시편 34편 4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간구함에 응답하소서. 네, 올해 이 주제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허락하심을 믿고 또 우리 늘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우리 앞에서도 부를 때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또 이제 오늘처럼 또 특별히 간구함에 응답하소서. 간구라고 할 때 한문으로 간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구는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 그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 속에는요, 뭐 감사도 찬양도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게 이러한 형편에서 건져 주시기를, 또한 응답 주셔서 이 문제가 풀리기를, 이제 이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한 기도가 간구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은 다 간구의 기도란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모든 것이 기도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절실한 것은 간절한 기도, 간구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응답을 구하는 모든 것은 다 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34편 처음에 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미친 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미치광이 짓을 했었을까? 이 시편의 배경은요, 그 사무엘상 21장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청년 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에게로 민심이 자꾸 이제 집중되니까 그를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거예요. 다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고 또 잡으러 오면 또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적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적국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자기 나라에서는 하도 그냥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적국으로 달아나자. 그래서 블레셋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도 다윗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직전에 이 다윗이 세운 공훈이 뭐예요? 그 블레셋 나라의 위대한 명장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이 이 세 나라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 그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우리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로 봐서는 다윗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이제 결국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블레셋 왕을 일컬어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왕을 칭하는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지금 이 다윗이 서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갑자기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벽을 막 긁으면서 눈을 까지짓고 미친 사람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아닌 사람처럼 아주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볼 때는 아니 그 위대한 다윗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기를 아니 어찌 이 미치광이를 데려다 놨는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는가? 그러면서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게 다윗의 지혜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대단한 이 다윗이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그럴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과 더불어 비굴한 자신에 대한 그 너무나 초라한 모습, 자존심 상하죠.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적어도 나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해왔는데, 때로는 그 직장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한 이 다윗처럼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 하는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비굴한 모습,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다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옛날에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나 같은 소시민,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비굴하고 힘들고 먹고 살아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요 책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옳은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면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목숨을 끊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일을 택하셔야 돼요. 비굴해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끝난 것 같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서 비굴할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구함에 응답하소서.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면서 6절을 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곤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 우리는 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곤고한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곤고한 자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지금 곤고한 지경에 빠져있는 모든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 또한 막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져주셨다. 여호와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하시는 은혜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되게 하시는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는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되게 하시는 은혜는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게 하시는 은혜는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게 하시는 은혜는요, 그 하게 하심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즐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은혜는 누릴 수밖에 없고, 하게 하시는 은혜는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심과 하게 하심 속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또 즐기는 은혜, 그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고백하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왜? 다윗이 자기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혀로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손맛을 본다 그러죠. 음식 솜씨 좋으면 손맛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이 좋아도 입맛이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맛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또 10절 끝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 경외함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너희도 맛보아할지어다. 새기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은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 세상 사람들 마음 상한 자 그거 받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통회하는 자면 고통 속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그를 통해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간구함에 응답하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